좋은 땅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설명하세요. 말씀을 듣고 13장 23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깨닫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제 그것을 내 존재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으니까 칼처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내 육을 내 영혼 육을 찔러서 쪼개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지금 너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서 이것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것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니고 그 성경을 진리로 읽었을 때에만 그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던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인간의 소리,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구리. 그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냥 소음으로밖에 안 들린다고요. 시끄러운 소음 공해. 저것들을 빨리 없애버려야 될 텐데 누구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들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숫자까지 아들들을 채우셔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아버지의 아들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그 마지막 사람까지 숫자가 분명히 채워질 거예요. 그 마지막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아버지의 아들을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채워지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의 나팔을 부시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땅이 무엇인지, 진짜 좋은 땅이 무엇인지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쪼개고 그 쪼갰을 때 그 나머지 부분, 정말 아버지적이 아닌 부분, 세상적인 부분, 그것들 태워버려야 될 그 부분을 진짜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소멸시키고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 자라도록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의 사람이 되가도록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좋은 땅이 뭡니까? 그 좋은 땅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땅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땅. 말씀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땅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모르고 사는 땅이었다. 내 땅은 완전히 척박하고 벌거벗은 땅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간적인 무화과 잎사귀로 나 자신을 가리면서 이 내 마음 땅이, 마음밭이 좋은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땅인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벌거벗었음, 내 땅이, 내 밭이 척박하고 부패하고 폐역하고 가식적이고 교활하고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선이라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 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땅.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잘 이해하는 땅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을 멋있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건 어느래도 괜찮고 말하는 것이 좀 투박해도 괜찮고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야 한다는 거고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일한 땅은, 그 씨가 뿌려져서 그 밑에 들어가서 깊숙이 이렇게 쫙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은 뭐냐면, 그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죠. 그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라면 그 씨가 전하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씨가 제일 먼저 전하는 진리가 뭡니까? 그건 바로 네가 바로 사탄과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네 중심대로 살아왔고, 네가 바로 이 세상의 행복을 하늘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선악과의 육체의 욕망, 비교의 욕망,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쫓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면서 너 혼자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바로 네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관역을 잘못 고르고 살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너는 너의 인생의 좌표로 설정하고 살았지. 그게 진정한 죄야.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는 호로자식 이라는 복음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혼내는 거지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좋은 말 아닙니까? 너 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넌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의 말이지. 복음은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말이에요.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깨워요? 두들겨 패서라도 깨워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예요. 진리가 떨어질 때, 여러분이 진리를 전할 때, 그래서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포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죄인인데 그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추상적인 도덕적인 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한 모든 인간이 죄인데 하나님을 선택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리고 그 죄의 종말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좋은 땅은 그 말이 들어가서 스며들어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존재의 처절한 고통이 와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깨닫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진리를 기다렸던 영은 그 소리를 듣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거구나. 내가 벌거벗었는데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했던 거구나. 무화과 나무를 뒤집어 써놓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은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거구나. 가장 좋은 땅은 그래서 내 존재를 정확히 깨닫는 땅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서 산 존재인지, 남한테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감상적인 죄인의 감정이 아니라 감상적인 그래 내가 참 나쁜 놈이었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한테도 해를 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진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토한 것을 계속 먹어대는, 반복해서 계속 먹어대는 개와 똑같이 앉은 자리에, 누웠던 자리에 계속 돌아가는 돼지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으로 계속 돌아가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를 거기다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내 존재의 근본적인 자각이 있을 때, 그때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회개를 하게 돼요. 고통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 두려움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충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는 생각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각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나에게 살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가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아름다운 십자가, 감동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세례식 하면서 조각 하나 먹고 하나 마시고 그때 잠깐 내가 누구한테 잘못된 거 생각하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죄인이에요. 아버지는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자각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형벌을 대신한 것에 대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정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정말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옛날처럼 두 번 다시 살고 싶진 않아요. 내 안에 이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결국에 우리가 하는 고백은 옛날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 유익하게 보였던 것, 내가 행복하게 보였던 것, 모든 것을 이제는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왜? 이유는 간단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고상하다는 것을 내 존재가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게 확고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사랑하신 것인지 이제 정말 알고 싶어요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나왔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 얘기를 할 때 그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잘난지 아니?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 대학 교수 중에 교수의 총장이고, 지금으로 하면 목사 중에 목사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 그게 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가 됐고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 됐어.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이야.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게 정보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지식을 갖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는 것처럼 알다,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홀로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 골고다 십자가를 홀로 걸어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영생의 길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불쌍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군가를 보내서 저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긍휼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만이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만이 나의 상급이고 아버지만이 나의 천국이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하나 바라보고 하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기쁨,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심전심처럼 나에게 와 닿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너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연합이 되어야 돼. 네가 신부가 되고 내가 신랑이 돼서 너에게 씨를 떨어뜨려야 돼.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씨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때 좋은 밭이 뭐니? 좋은 밭이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남자는 이제 거부하고 오직 이 남자만을 위해서 이 남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 부인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부인하고 내가 하던 모든 길 부인하고 내 심장을 이 남자한테 주고 당신의 씨만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십자가의 내려놓음이 그 신랑을 향할 때 그 신랑의 씨가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나 안에 씨를 뿌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더럽고 추잡한 씨앗을 아무데나 갖다 뿌리면서 남자인 척하면 안 돼. 우리 남자들은 쓰레기 같은 씨를 아무데나 갖다 뿌리지 마요. 여러분도 여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으면 그 씨를 뿌릴 수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그렇게 더러운 씨들을 뿌리면서 살아왔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씨를 받아서 그 사랑의 씨를 아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씨를 받은 아내로부터도 내가 사랑의 씨를 넘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씨예요, 씨. 생명의 씨, 은혜의 씨, 감사의 씨, 사랑의 씨, 영생의 씨.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왜? 너와 내가 연합되면 우리 둘의 사랑 이외의 것에 대해서 네가 구할 수가 있겠니? 당연히 우리 둘의 사랑에 대한 것만 너는 구하겠지. 그 진짜를 구하면 진짜를 받을 거야. 100배, 60배, 30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가서 불쌍한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왜?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남는 돈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줘요. 하지만 그 도와주는 것이 그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불교인도 주고 유교인도 주고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도 누구나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게 만들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의 시편에 뭐라고 써있냐면 비웃으신다고 그랬어요. 비웃는다고. 그거 사랑이라고. 죄도 지으라고 이 세상에서 1년 더 살면 1년 더 죄 짓지 뭐. 죄도 지으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조금 더 생명 연장시켜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떡할 건데? 그 영혼을 너 살릴 수 있어? 넌 못 살려. 너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음의 시작이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라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저같이 추잡하고 더러운 놈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정금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러운 놈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씨를 넣어서 그 씨가 자라서 말씀이 돼가지고 말씀이 입으로 터져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내게 어딨어 거기에? 오직 은혜의 씨밖에 없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도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말씀이 씨가 돼서 씨가 자라서 이것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건데 이게 내 거야? 근데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존경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 만나면 너무 기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땅으로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땅으로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땅이 나쁜 땅으로 바뀌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넌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하는구나. 네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이 조금씩 약화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대충 어느 정도 거룩하게 된 것 같니? 어느 정도 네가 좀 잘나아진 것 같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네 무의식 속에는 대충 어느 정도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 더 이상 그런 회개가 없지?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없지? 그러니까 은혜가 없지?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감사가 없으니까 찬양이 없지? 찬양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지? 안식이 없잖아. 당연히 자유도 없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예수님이 옮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옮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세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그대로 허용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보며 그 뒤에서 눈물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제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그 아픈 마음으로 고통받아서 고통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어린아이에게 주사를 놓는 의사처럼 아빠처럼 어린아이에게 눈에 다락기가 생겼을 때 우리 다혜처럼 고통받은 걸 알면서도 그 다래끼를 찢어야만 고름을 다 빼내야만 그 다래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혜가 눈다래끼 수술할 때 저희 집 옆 사람 마리아가 막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도 그냥 놔둘 수 없잖아. 마취도 안 되는 걸 찢어야 돼요. 그리고 짜내야 돼. 사랑은 고통을 허락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곧 우리 아버지 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맞다면 그 맞는다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된다. 즉 나의 아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짜 기쁨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만이 기쁨을 낳았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감사가 있으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아버지가 받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감사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 아들들아,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으로 남아있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네가 곧 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이제 좋은 밭은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밭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면 성령이 씨만큼 쬐끄맣게 들어와서 성령이 요만큼 들어와서 씨 하나로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임재한 거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넣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무슨 충만이야? 씨 하나 똑 떨어뜨린 건데 생명의 씨를. 예. 근데 그 말은 그게 아니거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성령의 씨를 떨어뜨린 거지. 성령이 씨로 조금 떨어진 게 아닌데 예. 그 말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예. 굉장히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면 성령이 씨만큼 조금 떨어진 거면 당연히 그 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옛자니까 죄로 물든 옛자가 아직 남아있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의 성령이 임재하고 난 후에도 죄를 계속 짓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리아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밭이냐 아니냐 그걸 결정하는 것의 핵심이 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좋은 밭은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이 임재한 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밭. 그 밭이 좋은 밭이야. 성령이 임재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까부러진다고요. 다 들통난다고.